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길이 난 바깥들로 나가서 두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방 하나는 성전들을 마주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북쪽 건물을 마주하고 있었다. 북쪽을 마주한 그 방을 재니 길이가 100자이고 너비가 50자였다. 20자 되는 안들의 맞은 쪽과 돌을 깎아 놓은 밭갓들의 맞은 쪽에는 3층으로 된 다락이 있었다. 또 그 방들 앞에는 내부와 연결된 통로가 있었는데 그 너비가 10자요 그 길이가 100자였다. 그 문들은 북쪽으로 나 있었다. 3층의 방들은 가장 높았는데 1층과 2층에 비하여 3층에는 다락들이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들은 3층이어서 바깥 마당의 현관에 있는 기둥과 같은 기둥이 없었으므로 3층은 1층과 2층에 비하여 더 좁게 몰려서 지었다. 이 방들 가운데 한 방의 바깥담 곧 바깥들 쪽으로 이 방들과 나란히 길이 50자가 되는 바깥담이 있었다. 바깥들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50자였고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100자였다. 이 방들 아래층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었는데 바깥들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뜰을 둘러싼 벽이 바깥들에서 시작되었다. 건물 앞 빈터 남쪽으로도 방들이 있었다. 이 방들 앞에도 통로가 있는데 그 모양이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 길이와 너비도 같고 출입구 모양과 구조도 같고 문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 남쪽에 있는 방들 아래 안뜰 담이 시작하는 곳에 출입구가 있었다. 동쪽에서 들어오면 빈터와 건물 앞에 이 출입구가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주었다. 빈터 맞은 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방이다. 그 방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제물과 제물로 바친 모든 음식과 속죄 제물과 속건제의 제물을 모두 그 방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 거룩한 곳에서 직접 바깥들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입은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들의 예복을 벗어놓고 다른 옷을 입은 다음에 백성이 모여있는 바깥들로 나가야 한다. 그 사람이 성전 내부 측량을 마친 다음에 나를 데리고 바깥 동문으로 나와서 사면의 담을 측량하였다. 그가 장대로 동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지어서 500자였다. 북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500자였다. 남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500자였다. 그가 서쪽으로 와서 서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500자였다. 그가 이렇게 성전의 사방을 재니 사방으로 담이 있어서 길이가 각각 500자였다. 그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갈라 놓았다. 아멘. 주님 곁에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시작을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와 연관이 있는 거니까요. 오늘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5년 4월 28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 그러니까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목사들은 자신의 안수 날짜가 이렇게 옆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었는데 이번에 회원 명부를 좀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면서 시찰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명부를 다시 한번 쭉 꼼꼼하게 봤는데 제 안수 날짜가 적혀 있는 걸 보고 벌써 10년이나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10년이 아니어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뭐 멋있게 했다, 잘했다 이따위 생각은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고 그저 10년이라는 세월이 참 영역의 세월이었다. 좋았던 시기도 물론 있었지만 괴로웠던 순간이 솔직히 더 많았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순간보다는 하나님께 그저 죄송하고 주님 앞에 몸둘 바 오르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목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게 저 정도 되는 인간이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못한다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기간 동안 물론 이제 그 안수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쭉 봤을 때 안수식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저 이제 우리 막내 이모 오셔가지고 안수식 참여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함께 하셨던 그 당시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했던 부서의 선생님들이 이제 가족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 중에 일부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계속 헌금하시고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참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닌데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더라고요. 자,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좋았던 것도 있고 슬펐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겠죠. 이런 게 기념일입니다.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사건이 결합되어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마치 폭발하듯이 아, 맞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저때 저런 일이 있었지. 아, 여기까지 이렇게 왔구나. 그런 온갖 상념에 빠지게 하는 날이 그런 기념일이죠. 자, 오늘 에스겔은 아마 그런 상념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에스겔이 이제 마지막 성전 자체에 대한 마지막 환상이고 이제 다음 내일부터는 내부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들이 머무르는 공간,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때 에스겔의 마음이 정말 복잡 미묘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에스겔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25년 동안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수 없는 제사장이었죠. 자, 에스겔 1장 3절과 40장 1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제사장 나 에스겔 그리고 그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자, 여기서 성이 함락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죠. 그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루살렘 성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자,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포로의 무리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고 성전은 14년째 사라졌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에스겔. 그런데 그가 이곳에 끌려온 지 25년. 드디어 그는 25년 만에 실체가 아니라 환상이긴 하지만 새로운 성전, 회복된 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의 안에 몰아닥쳤을까요? 25년 전에 나도 이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전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내 과거의 모든 것들도 꿈처럼 사라졌겠구나. 그렇게 많은 상념을 가지고 살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다. 그때는 너와 같은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렇게 일할 거고 저기서 이렇게 일할 거야 라면서 성전 곳곳을 그에게 보여주시죠. 그때 에스겔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동시에 얼마나 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때 그 시절, 그뿐만 아니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성전의 모습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거 새 거, 완전한 거, 좋은 거 보여주셔도 인간인 이상 과거의 향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 시절부터 내가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제사장도 30살부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30살부터 안수받는 이유가 제사장들의 그 복무 기간이랑 똑같이 맞추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도 30살부터 안수를 받는데 내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 성전에서 놀았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의 반차에 따라서 뭐 그의 부모를 따라서 이제 부시의 아들이니까 그의 아버지 부시를 따라서
그때 일을 할 때 옆에서 보기도 했을 테고, 그런저런 뭐 숙련과 준비의 기간을 거쳐서 그가 마침내 제사장이 됐는데 아마도 거의 되자마자 포로로 끌려가고, 하지만 그때의 추억은 남아있고, 오히려 그때의 추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았겠죠. 그 마지막에 정말 온갖 추악한 일 안 보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것만 기억하고 끌려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과거에 대한 추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막 생각하면서 정말로 마음속이 복잡 미묘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제2성전을 쌓은 다음에 생긴 경향성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열렬히 사모하게 된 것이죠. 자, 고라자손의 시편 84편 1절 4절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렇게 포로기 이후의 시편 작품들을 보면 특히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렬한 기쁨과 그리움, 이런 것들을 많이들 노래합니다. 자, 스룹바벨이 지은 제 두 번째 성전은 결코 솔로몬의 과거의 영화에 비할 바가 못 됐습니다. 뭐 건축 자재 비용 자체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자, 그런데도 그것만 봐도 기쁜 거예요. 그것만 봐도 행복한 겁니다. 그거 참 이해하기 쉽죠. 자, 뭐 맨 처음에 저희도 개척하고 처음엔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그 다음에 그 5평되는 학원 구석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쌍용동에 독립된 예배초소를 가지고 또 여기서 또 옮기고 이런 과정들 결국 뭐 확장하는 과정들이었는데 그때마다 참 행복해요. 아, 우리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떤 뭐 공용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따로 나와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신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기쁨이 이들 가운데 넘쳤던 겁니다. 과거의 영화는 사라졌지만 현재의 그 미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기쁨을 이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사라진 이후에 오히려 그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기쁨을 더욱더 깊이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든 어느 곳에 속해 있든 또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공간을 사모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에 따른 그런 신학적 결과물로 봤을 때 기독교 신학에서 구별된 성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sacrified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런 구별된 성소는 기독교 신학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성지순례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성지이고 그들이 서 있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바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명확한 우리의 신학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성소, 지성소, 성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느냐? 왜 우리가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많이들 성전이라고 부르는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물리적 공간에 상당히 아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당을 갔을 때,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더욱더 경외심을 느낀다거나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간들 특별히 다른 표현으로 부를 만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뭐 성전이다, 뭐 기도처다, 뭐 성소다, 뭐 이렇게 부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공간에 작용이 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집이 아니라 나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역시 새벽에도 일어나서 교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간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냥 편한 곳에 있으면 편해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온라인 예배는
초보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상급자를 위한 예배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서도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라인 예배가 그들을 더욱더 깊은 영의 세계로, 또 깊은 영성의 세계로 인도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내 믿음의 수준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면 온라인 예배는 때로는 정말 신앙인들에게 좋은 도피처가 되고 말아요. 좋은 핑계거리.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아. 그냥 집에서 이걸로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컨디션 안 좋은 날 집에서 그거 하면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당연히 제대로 안 드리지. 예배를 쉰다는 말과 다른 전혀 다를 바 없는 말인데 그렇게 편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는 정말로 예배를 열렬히 삼하는 사람이 그 정황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대체로서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일 뿐 그것과 이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창 코로나 시기에요. 이 성찬을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각자 마련해서 성찬 키트 해가지고 하면 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우리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이 거룩한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자주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집에서 또 기도하는 것도 또 집안에 구별된 공간에서 기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어떤 교회의 기도처 그런 곳에 자주 가셔서 그곳을 경건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내 삶 가운데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확보를 해야 내가 주님과 조금 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트리거 장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봤던 그 순간이 과거의 자신의 그런 모든 열정으로 되돌아가듯이 마치 오늘 내가 10년 됐구나 메모리얼 데이처럼 이것이 제 안에 어떤 딱 기점이 돼가지고 과거의 것들에 대한 감사, 앞으로 갈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계획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처소 또 각자의 예배당을 이렇게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이 앞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날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나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디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의 처소로 삼은 그 공간이 교회 아닐 수도 있고 교회 바깥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참 귀한 성도님께서는 당신의 자동차를 그런 공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자동차 내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가 그렇게 많고 주차장에서 혼자 차를 세워놓고 조용히 그 온라인 예배를 영상을 틀어놓고 거기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나만의 거룩한 구별된 공간, 그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가 되어든 좋습니다. 나는 어디서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의 자질을 되돌아보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가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은 무려 25년 만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그 광경을 환상 가운데 목격했습니다.
에스겔은 안타깝게도 살아있는 동안 과거 그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의 직무를 다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에스겔의 마음 속에는 큰 기쁨과 감동, 그리고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서로 휘몰아쳤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미천한 자가 지난 10년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온갖 악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뭐 하나 주님께 제대로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미천한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맡은 일 잘 감당하여 주님에게 조금이라도 웃음을 지어드릴 수 있는 미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 어딘가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하여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며 4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5월의 시작을 알리는 주입니다. 이렇게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 아직은 날씨가 추우나 주께서 이 일교차가 심한 날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교회나 예배당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길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